사울이 왕이 되고 첫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은 사울의 통치가 시작된 나이와 통치를 한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사울이 30세의 통치를 시작하여 40년을 다스렸으며 그 통치 기간 중 2년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단이 이미 한 부대를 통솔하고 있는 것을 볼 때 40세, 오늘 본문과 같이 40세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의 나이가 아니죠. 그가 왕이 된 이후 첫 시험대에 서게 된 2년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통치 초기에 군대를 소집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정예병 3,000명을 택하여 그중 2,000명은 사울 자신이 통솔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에게 통솔을 맡깁니다. 이렇게 군대를 소집한 이유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같이 있기 어려운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서로 대치 상황 속에서 3절을 보면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선공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소집을 할 때 사울이 한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한 민족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하의 의도를 가지고 부르는 나쁜 표현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경멸의 표현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울의 말과 먼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길갈에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인 블레셋의 군대의 수가 생각 이상입니다. 5절을 보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으로 표현된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8절의 말씀은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말한 것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쟁에 관한 일을 가르치기 위해 이레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레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사울은 초조한 마음에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초조함이 있습니다. 문제들 앞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불순종을 택합니다. 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마음을 더욱 흔들리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빨리입니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무엇보다 효율성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초조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사울과 같이 주변의 환경들을 보며 흔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때를 맞추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니,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법궤를 따라 움직이고 멈추듯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신뢰하며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를 전쟁을 치르는 하나의 절차 정도가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자신의 전쟁을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제사를 드리자마자 10절의 말씀과 같이 기다린 듯이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의 책막에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하기보다는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했다, 그렇게 책임을 넘깁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표현을 보자면 사울 자신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13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사울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다리며 순종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사울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에 14절과 같이 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길갈에서 왕으로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 그렇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지도자로 삼아질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잘난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분명히 위기에 처합니다. 두려움의 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서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제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며 전쟁에 힘을 씁니다. 그랬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3,000명의 군사는 겨우 600명만 남습니다. 블레셋은 노략군들을 세워 세 부대로 보내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려지는 가운데 말씀은 굳이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경멸하는 이스라엘이 힘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한 블레셋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겨우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만의 병거를 가진 블레셋과 칼 2개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말씀이 굳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니 왕으로서 첫 시험대에 오른 사울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블레셋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울의 잘난 통치력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던 것을 사울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수, 아니 사울의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큐티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두렵고 조급해하는 마음에 예배의 자리를 형식적으로 여기며 세상의 것에 더 시간에 마음을 쏟는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겸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